12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와 리게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기간으로 생각하시면서 지내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 앞에서 절제하시고 또 그와 함께 주님을 향한 경건의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기를 힘쓰시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40일 동안 계속 묵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새벽에 같이 쭉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다시 콤마 드림이에요. 네, 다시 드림. 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우리가 다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재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번 주제를 삼아서 매일매일 주제와 함께 그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묵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하루를 살 때 절제하는 생활을 이 40일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꼭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셔서 부활을 부활답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신 분이 부활절에 큰 기쁨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기면 부활의 그 기쁨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부활 신앙은 결국 죽음을 이긴 신앙이잖아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그 부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 갖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해서 7장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선교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8장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2장까지 성령께서 쫙 인도하셔서 땅 끝으로 나갈 준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매이거나 그들의 가치관에 매이거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방 선교를 오히려 초대교회가 막는 일이 없도록 9장부터 12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여러 생각들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쭉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을 턱턱 만났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 또 우리의 관습, 우리가 지내왔던 것들, 이것들이 탁탁 바뀔 때마다 문화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성령 안에서 이게 받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건데, 성령님은 이걸 미리 다 열어주세요. 미리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도록 열어주시고, 이런 사건들을 9장부터 12장까지 쭉 해주시면서 땅끝으로 나갈, 이방인들을 향해 나갈 그 준비들을 다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땅끝을 향해 나가는 사건이 13장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을 위해서 나가는 전초기지로 딱 만드셨어요. 우리도 군대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사령부가 가운데 딱 이렇게 후방 지역에 잘 있어서 거기서 전체를 보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전방 가까운 지역에 전초 기지를 반드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기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급도 받고 다시 충전도 하고 힘을 얻고 다시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앞에 전초 기지를 세우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바나바를 보내시고, 또 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이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도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마음,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성령으로 준비시키시고 나를 갖추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 잘 묵상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들을 잘 준비하고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준비되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3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앞에 본문으로 쭉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거기에는 최소한 5명의 선지자 겸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겸 교사들은 다 두 직을 겸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5명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교사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했지만 그 못지않게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아주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딱 움직였던 사람이 적어도 5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것을 다 준비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을 준비를 시키고 그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어느 날 금식하게 됐습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그 금식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식하시게 하시며 이것들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주목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금식한다는 의미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금식하셨잖아요.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맡기신 사역에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동안 금식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금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식은 자기네 욕심을 죽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게 만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에 급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고 거기에 온 힘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명령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한자어에 당랑규선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어요. 당랑규선이라는 이 한자의 뜻은 눈앞의 이익에 팔려서 다른 것들을 전혀 닥칠 위험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팔려서 닥쳐오는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장자라는 인물이 이 당랑규선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자가 어느 날 새 한 마리를 사냥하러 나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새를 사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무렵이 돼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기 아주 특별하게 생긴 까마귀 같은 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잡으러 막 들어갔더니 새를 활로 쏘려고 딱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가 장자가 다가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앞을 막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노려보나 가만히 봤더니 새는 사마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귀 가만히 보면서 장자가 오는 것을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사마귀는 가만히 보니까 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앞에 있는 뭔가를 봐요. 뭘 보나 하고 또 앞을 봤더니 매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까마귀가 자기를 잡으려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까마귀는 이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장자가 오는 것을, 사람이 와서 잡으려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찮은 미물, 그걸 새를 잡으려다가 이 하찮은 미물들이 하는 게 너무 우습게 느껴져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사냥을 포기하고 딱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순간 한 농부가 왜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내려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도 까마귀 사냥에 막 정신없어 가는 바람에 농부의 밭을 다 망쳐놓고 앞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서 자기 뒤에 와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도 똑같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뒤에서 나에게 어떤 위험이 바라오지 못하는 건 똑같은 이런 새나 사마귀나 똑같이 사람도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서 뒤에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당랑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딱 생각이 꽂히기 시작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걸 딱 잡아버리면 옆에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혼자 일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도구에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자신들이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살아갈수록 내 자신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는 것들이 채워져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금식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식하며 자기를 죽이는 시간, 내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시간,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절제를 강조하고 경건을 추구해라 하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절제의 시간, 우리 자신을 죽이는 시간, 그것이 주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만나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육적인 모습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금식하십시오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닿는 만큼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이 금식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연이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다니다가 그 눈이 멀고 그래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받으면서 안수받으면서 그 눈이 풀려지고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다 하는 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이를 일꾼으로 밖으로 내보낼 때에 역시나 안수받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안수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지위, 내 방법, 내 모습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덮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직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안수 받으며 직분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나를 덮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봉사 쭉 하시는 분들, 교회 봉사하시며 주일에 오셔서 그저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반드시 봉사하셔야 되는 직분들을 가지시고 부장을 맡으시고 회계를 맡으시고 총무를 맡으시고 직분들을 맡으셔서 그 자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반드시 교회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를 오늘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봉사보다 말이 많아져요. 어떤 사람이 호두과자를 샀는데 호두과자에 호두가 들어가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인한테 막 따집니다. 어떻게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뻥뻥 치시더래요.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는 거 봤어? 총각김치에 총각 들어가는 거 봤어?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없는 거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붕어빵 모양만 낼 수 있고 총각김치에 이름만 붙일 수 있고 호두과자에 그냥 호두 모양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먼저 주일 전에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다 먼저 떨쳐버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채워져서, 그래서 주일의 봉사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우리가 새롭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어도 힘들어도 저 멀리서부터 여러분이 이 금요일 밤에도 다시 한번 이곳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어떠한 일들도 성령 하나님을 앞서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의 자리 속에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비움을 강조합니다. 공술의 공수고고 비워지는 걸 최고의 자리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불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비움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나 교회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는 먼저 비워야 되죠. 그러나 그 비운 자리를 비워둬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한 거, 복잡했던 것들이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먼저 주님 안에서 다 깨끗이 비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걸 내어보내고 우리 속에 그릇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빈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 들어와 주십시오,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자리를 차지해 주십시오. 내 생각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에 내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비워진 이 자리가 그냥 공허한 곳으로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가득 차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나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봉사를 하던 전도를 하던 다른 사람을 향해 말을 하던 어떤 것이든 우리 속에 우리의 자리들이 다 비워지고 성령님이 꼭 채워져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앞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걸 잘 지킨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았기에 금식하여 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세우고 또 안수하면서 이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며 그렇게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성숙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 성숙한 거예요. 이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이들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그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자기에게 채워서 그래서 일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내보낸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나가면서 바울로 바뀌어요. 9절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과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름이 바뀌는 게 일어납니다. 금식하고 그를 안수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완전히 일하시도록 내보냈던 이 사울이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란 이름에 합당하게 사울이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했고 자기의 모습이 채워졌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걸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들이 자기의 과거였습니다. 이제 이방의 자리로 나아갈 때 유대식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방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적다, 적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자기의 의가 가득 차고 자기의 학식이 가득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이 앞세웠던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그런 것들의 폐해를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망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적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자인 바울.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이름은 바울이 되었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름을 적은 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 속에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해요. 금식하고 구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또 안수받으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간 이 바울은 그 앞에 첫 번째 사건부터 놀라운 성령의 사건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이 구브로 섬, 이 크프로스라는 이 섬에서 총독으로 있던 사람을 예수 믿는 걸 막 방해하는 한 마술사, 그 사람의 이름이 참 얄궂게도 바예수예요.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예수라고 이름 지어놓은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못 따르게 계속 방해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권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죠. 그러면서 선포하니까 성령의 그 능력이 바울을 통해 펼쳐져요. 그가 맹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동안 길을 잃어버리고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총독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사건이 떠나자마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가는 길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 겸손한 자로 자기를 낮추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를 큰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따라야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겸손한 자, 작은 자, 그 자리를 추구해야 되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 펼쳐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되 성령의 능력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들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9월 30일까지 계속 전도하는 일들을 쭉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태신자 전도를 쭉 해나갈 겁니다. 태신자 전도는 주일에 다시 설명 잠깐 드리겠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내가 전도해야 될 누군가를 내 카드에 적어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그 사람부터 내가 쭉 선정하고 그 사람부터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그래서 태신자 기도 시간이 이 금요 기도회에 매주마다 있을 겁니다. 9월 30일까지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는 시간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꼭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단하고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고, 그래서 태신자 운동부터 합니다. 이번 주에부터 카드 나눠드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품어야 될까? 구령의 열정들을 우리 마음에 갖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 몰라도 돼요. 그 사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도할 대상으로 삼고 당신의 이름을 내가 적어서 기도할 겁니다. 알리지 않아도 돼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앞집 사람 이름 모르면 그냥 앞집 아저씨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의논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데 뭐. 그게 우리는 태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해도 전도 그 태신자 카드를 작성 못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이름 필요 없다. 앞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밑에 집 누구 이렇게만 써라 해도 안 써요.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구령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버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 카드는, 태신자 작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단지 내 마음에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 사람을 그냥 표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와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 기회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겸손한 사람 되겠다 이름 바꾸고, 거꾸로 성령의 능력은 충만해져서 하는 곳곳마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됐는데 우리도 이 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 그
태신자 운동하며 전도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삶의 자리예요. 누군가가 내 삶을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설교의 왕이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신자의 삶을 읽는다 이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읽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태신자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참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 할 때, 그때 저희가 살던 서울의 신월동이라는 그 동네에서 어떤 할머니하고 손주가 리어카를 끌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가시는데 할머니가 힘이 드시니까 이 착한 손주가 그걸 막 이렇게 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골목이 좁아요. 근데 거기에 아우디 차량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이상 앞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우디면 대단한 거였죠. 그 아우디를 거기에 딱 파킹하고 어떤 분이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손주가 막 그 길이 조금 언덕길이어서 힘들었는지 막 가다가 그 아우디를 리어카로 쭉 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이 손주가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이거 값이 얼만데 이걸 어떻게 고치나. 그 할머니 손에는 그냥 그날 저녁에 끓여 먹을 콩나물 한 바구니만 딱 들려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넋을 잃고 앉아서 막 울었어요. 울고 있는 걸 사람들 옆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우디 주인이 중년 부부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자기 주변에 차 이러고 있으니까 오셨겠죠. 딱 와서 보시더니 할머니하고 그 손주를 향해서 쭉 죄송하다고 절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좁은 길에 잘못 세웠습니다. 이거 손주가 많이 놀랐을 텐데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우디를 타는 사람은 많은데 그 아우디를 타는 사람이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다. 정말 이 사람의 아우디 탈 수 있는 재력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명품 인격이 부럽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인품과 인격을 다 봅니다. 명품 신앙, 명품 인격, 명품 삶,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고 태신자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고 그들이 언제나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 삶의 자리를 품격 없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 전도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게 된다는 걸 아니까.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건 터닝 포인트를 가진 겁니다. 인생의 자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가진 거예요. 저 여러분도 분명한 전환점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금식하며 내 자아를 죽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고, 그러할 때 나는 이 땅에서는 겸손하고 작은 자일지 몰라나 성령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습 안에서, 또 내가 내 스스로 자존심 상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인격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 만나고 죽어지는 모습 가지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모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명품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잘못한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있다면 다 먼저 회개하시고 내 자신을 비우시고 성령님 초청하고 주님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도록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